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창세기 가운데 참으로 재밌는 부분입니다. 야곱과 에서 부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읽게 되면은 항상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말씀. 로마서 9장 7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항상 보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셨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시지 않은 것처럼 에서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야기하면서 앞에 약속의 자녀와 함께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의 삶.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자녀의 삶으로 택하셨다라는 거겠죠. 그 약속의 자녀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 이게 바로 약속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의 삶이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그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삶, 믿음의 삶이고 구원인 것이죠. 이 구원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난 씨,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이 약속으로 이어지는 이 삶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자녀가 이후에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야곱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이루게 될 거야. 그 구원을 이루는데 야곱의 씨, 야곱의 자손들이 사용되어질 거야. 이루어 나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이 로마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뭔가를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야곱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약속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 모습을요,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28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 본문 28장의 앞선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후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 주면서 복을 빕니다. 하지만 이삭이 이미 다 빌었다. 이미 내가 줄 복은 다 빌어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더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삭은 도리어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이삭이 죽을 때쯤 되면, 아버지가 죽게 되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혼잣말을 해요.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엄마가 듣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그 축복을 빼앗은 것, 이것에 대해서 상반되게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 많은 분들은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그런 말씀과 함께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된다. 우리가 다른 것, 이 세상의 것 욕심내기보단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욕심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잘했음을, 야곱이 영적인 사람이었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야곱이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야곱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능동적인 것인지 수동적인 것인지 그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그 약속의 자녀의 삶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그 흔적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8장에서는요, 두 가지의 그 상반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먼저 에서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서의 삶, 에서의 선택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서 붉은 털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붉은 털, 이 남자다움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사냥을 하면서 이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만들었어요. 사냥을 했다, 이 남자로서 그리고 가정을 책임질 어떤 그런 능력으로서의 모습이 출중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 이후에 이 해쪽 속, 그때 당시에 이삭이 살았던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이었어요. 해쪽 속에 있는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냥 그 가운데 에서가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남자로서의 어떤 능력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에서의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가나안의 그 딸들, 해쪽 속에 있는 딸들, 그 당시에 아무나랑 결혼하지는 않았겠죠. 그 가운데 얼마 그때 거기 함께 거주하는 그 지역 토호들,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에서였어요. 그러면 이삭의 가족도
혈연 관계로 맺어 있었으니까 이전에는 이삭이 우물 때문에 막 싸우면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에서를 통해서 그 가운데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에서가 살다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 가나안 여인들이 온 며느리들이 자신의 아내들로 인해서 기뻐하지가 않네요. 기뻐하지 않으니까 가서 자신의 민족 가운데 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아들로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모로서는 이 성격이 참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의 선택,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참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엔 믿음의 눈으로는 그 결정들이 과연 옳을까? 라는 거예요. 두 명의 아내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한 명의 아내를 더 데려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 이어 주셔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 한 가정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요, 이삭이 후처를 두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리브가 혼자 한 명의 아내를 놓고 평생 한 명의 아내와 함께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한 명의 아내를 더 데려와서 세 명의 아내를 낳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삭이 기뻐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누구의 딸들을 데려온 겁니까? 이스마엘의 딸이에요.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의 이 장자를 놓고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 그것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어머니 하갈과 함께.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껄끄럽게 생각했던, 그렇게 생각할 줄도 몰랐던 이스마엘의 딸을 이 며느리로 데려오는 것,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냥 기뻐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에서가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서의 능동적인 어떤 의지적인 결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뭔가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과연 어떠할까요? 오늘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우리 함께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혹시 이 3절과 4절 말씀에서 보이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셨고요,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이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야곱이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서 성취하게 된 결과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야곱이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굳이 안 듣고 가도 돼요. 이미 이삭은 야곱에게 이미 축복의 말들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수동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이삭의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노아 때부터, 아니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단어들을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지금 약속의 자녀의 삶의 그 삶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계속 성경이 증거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는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 그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너가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과 똑같은 그 약속을 받게 될 거야. 지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하란의 땅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하고 에서를 피해서 도망해라. 거기서 새 삶을 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너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자손을 잇게 될 거야. 아니 지금 야곱은요 무일푼이에요. 무일푼. 리브가가 그 에서가 죽일 거라는 것을 듣자마자 이 야곱을 불러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뭔 재산을 챙길 이유,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무일푼입니다. 하란까지는요 엄청 먼 거리예요. 1000km예요. 엄청 먼 거리예요.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가는 길목에. 다시 되돌아올 거다라는 말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손과 함께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약속의 자녀야 라는 것. 도망하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복된 삶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계속 야곱이 뭔가를 쟁취하려고 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뭔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장자의 축복이 어떤 사람들은 속여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시고 그것까지도 선으로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택하신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진짜로 야곱이 장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들을, 나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주무르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택하셨다, 약속의 삶으로, 그 구원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 가운데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또 그 결과적으로 내가 문제 해결을, 거기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내가 붙어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내 자녀의 인생이 고난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에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내 자녀의 입에서 고백하며 나오는 그 삶, 그것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부모로서 주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서원이 뭡니까? 서원은 계약이나 협약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원은 자신의 삶을 내가 재조정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신의 의지,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야곱은요, 형의 칼을 피하는 도망자의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회피자의 여정입니다. 그 하란 땅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게 이 에서를 피해서 가는 도망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내가 자녀의 삶을 살아가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니까 다시 돌아올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마땅히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내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매한가지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두려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경외함에 따른 두려움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재각성하는 거예요. 재판단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망자의 삶,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능동적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거고 이 땅으로, 이 베델로 다시금 되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야곱이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마저도 사실은 조건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면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은요,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죠.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35장 넘어가면은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곳에 오지 않습니까? 베델에 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이스라엘로서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서원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 보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옷 입었던 예수의 향기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의 그 모습들, 모든 믿음의 열매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그냥 아담처럼 숨만 쉬는 삶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사신 것처럼 내 안에 살아있는 영이, 그 살아가는 영이, 그 숨이 쉬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주님 앞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 가운데 발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